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일선교 회의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에 돌아가는 뉴스들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주간의 일들을 좀 살펴보면요. 한반도 주변에서 여러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북한과의 그 대화의 의지 속에서 그 오랜 긴장을 상징하던 이 대북 확성기 일부를 철거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남북 간의 이 막힌 담을 좀 허물어 보려는 첫걸음이고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하나 철거하면서 반응해주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뉴스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직후에 북한에서는 김여정을 앞세워서 자신들은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제안조차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남한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일축하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어제 18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 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이 대규모 훈련으로 인해서 한국군과 미국군을 포함해서 약 2만 명이 넘는 병력이 참여하는 훈련이 되고 있는데 이번 훈련은 이 지휘소 연습 또 야외 실기동 훈련을 병행하면서 최근에 국제 분쟁에서 보여지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또는 GPS 교란 문제라든지 사이버 공격 이런 신개념 전장 환경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이 중점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 훈련이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북한은 강력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훈련을 전쟁을 부추기려고 하는 의지의 명백한 표현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핵무기 역량을 신속히 확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신형 구축함 최현을 시찰하면서 해군을 핵무기 운용의 핵심 전력으로 키우겠다라고 선언했고요. 추가 구축함 건조 계획도 밝히면서 군사적 대응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방부 역시 한미 훈련을 적대 행위로 규정하면서 경계를 넘어서는 도발에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북한의 발언들을 보면요, 비록 과거보다 좀 다소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북한은 기존의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핵무장 강화를 통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동상이몽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잘 안다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결국 이러한 긴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서로를 향한 불신의 벽은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편 국경 밖에서도 이 북한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도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해외 언론들은요,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된 노동자들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하루에 18시간 넘는 노동과 휴식 없는 작업에 시달리면서 탈출은커녕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8월 12일자 뉴스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땀과 눈물은 고스란히 북한 정권의 외화벌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한 내부에서는 여전히 군사력 강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잠수함 준비라든지 인공지능 전투 개발이라든지 경제 거점에 대한 철저한 국가 통제 등을 계속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북한의 어떤 인간의 힘과 기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어떤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2편이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방이 아무리 모의하고 권세자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으신 이를 대적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헛된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불신과 거절 또 억압과 이러한 군비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2편은요, 구약의 시편 그 여러 가지 시들 중에서도 특별히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하면서 개인적인 경건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시편 2편은 열방과 왕들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그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그 장면을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분노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한 어떤 감정의 폭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의 태도를 일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허사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교한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계획은 필연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가적 정치적 지도층들이 총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적하는 대상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서로 모여서 꾀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뜻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것과 결박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속박이라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유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결박을 벗어버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이 자유를 찾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본 첫 번째 장면은 오늘날 마치 그 거대한 국제회의와도 같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군왕들이 모이고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안보, 또 경제적인 발전, 민족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모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영적 통찰은 그들의 계획 뒤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요즘에 이제 시대에 맞춰서 AI 전투를 준비하고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이런 모습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북한이라는 땅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이러한 마음을 분노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의 줄을 끊어내려고 하는 시도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전적 타락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세련된 외교와 문화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그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2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계획은 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바벨론도 그래했고 로마도 그래했고 오늘날의 강대국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러한 현실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장 15절과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나라와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 안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북한 같은 특정 정권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권세들, 그리고 더 가까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왕국도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내 것을 지키느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그 시선을 하늘로 옮겨가는데요.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들로 또 펼쳐집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웃으신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즐거울 때 웃는 이런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이 반역을 꾀하는 어떤 무리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 계획을 눈치챘어요. 아주 힘있는 왕이. 그냥 가소로운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허망함과 무력함을 드러내는 웃음이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금 웃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연합하고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웃음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역사의 주도권이 결코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웃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써봐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어온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는 처음에는 다니엘이 전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2장, 3장에서 보면. 근데 결국 자신의 권세와 업적을 자랑하다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이제 낮추시기 위해서 그가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되고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으며 살도록 7년간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다시 그의 총명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주어진 것을 깨닫고 이제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가르쳤어요. 누가 진짜 왕인 것을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단지 어떤 종교적인 위로가 아니라 모든 역사와 권세를 실제로 움직이는 절대적인 통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작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감정의 폭발, 이건 어떤 변덕스러운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거룩하신 징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거룩과 그 사랑의 나타남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그 악과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은 뭡니까? 시온은 단지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을 표현할 때 시온이라는 표현을 계속 구약에 써요. 근데 주목할 점은 뭐냐 하면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통치는 이미 확정되었으며 세상에 그러한 어떤 모의들과는 상관없이 이미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역사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왕되심, 곧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모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통치는 이미 확정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사야 46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선언하셨냐 하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이미 세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까지 부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데 그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또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단순히 어떤 인간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사실로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씁니다.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나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왕권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세상 위에 미치는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통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단순한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세워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권세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쇠막대기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질그릇은 뭘까요? 쇠막대기하고 질그릇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쇠막대기가 그냥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권세의 그런 덧없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권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메시아께서 온 세상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꺾으심으로써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구절인 거예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분의 주권을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절대적이며 변함없는 통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국제 정세들이나 또 북한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 마치 그들이 세상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야,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세상이 괜찮겠나?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역사의 무대 위에 있는 그 모든 군왕들보다 이미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지신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이미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웃음은, 그 비웃으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주권에서 나오는 웃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웃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웃으심을 기억할 때 세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그 반역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또 새로운 초청이 등장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군왕과 재판관들 다 뭡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모든 인간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 시작되는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즐거움이 항상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럼 경외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두려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 앞에 자신을 낮추면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즐거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떠는 거하고 즐겁다라는 표현이 우리 같이 씁니까? 잘 안 써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 어색한 표현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이것이 완벽하게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의 군왕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너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입을 맞추는 건 뭐냐면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이며 그 길에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 1장에 가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모든 권세 위에, 그 모든 역사의 장면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그 길에서 망하게 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참된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초청은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 이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이 바라보는 종말의 완성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올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북한의 지도자들, 또 열방의 권세자들, 그리고 우리 자신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무너지고 말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12절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복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시편 2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북한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자와 민족과 모든 나라들, 우리 개인까지도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에 그 길에서 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모든 자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격변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복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의 왕으로 이미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2편은요, 세상의 역사와 영적 전쟁을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의 분노와 또 권세자들의 모의나 그런 모든 것들을 비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그리고 여전히 회개의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까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어요.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북한의 어떤 군사력 강화나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들, 또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든 문제들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인류의 오래된 반역의 한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날은 반드시 오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그날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치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피난처의 문을 열어두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거죠. 세상이 요동할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주님의 품으로 향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저 북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이 우리 민족과 또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